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젊은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 31일 주보에도 지금 간지로 삽입되어 있죠. 성령 한국 청년 대회가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기독 청년들이 2년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또 기도로 연합하는 아주 귀한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오셔서 함께 그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단을 초월하고 또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 대회에서 함께 모여서 지금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서 콰이어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대회 당일 콰이어로 섬기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또래 전도사님 또 주보에 나온 윤영님 전도사님께 문의하셔서 함께 섬기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늘 숙제처럼 풀려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관계는 어려울까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간관계를 쉬운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공부도 또 일하는 것도 버겁고 그걸로 인해서 힘이 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보다 날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함께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 사람과 불편함이 있으면 큰 고통을 느낍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잘 풀려도 관계가 틀어지면 절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 간에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에 겪는 이 관계의 문제는 우리 삶 깊숙한 곳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관계만큼 여러분 우리 믿음이 훈련되는 그런 장소가 있을까요? 동시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관계만큼 잘 점검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없겠다는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관계 맺는 것도 우리가 달라지죠. 더 성숙한 관계를 맺게 되죠. 아이들이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전혀 모르고 그냥 부모로부터 받고 오직 해주는 대로 그렇게 자기 것을 지키기만 하다가 서서히 나누는 법도 배우고 희생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관계도 주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최근에 시행된 법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에 우월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직장에서 일어나면 이제 법적인 처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법이 나온 배경은 그만큼 직장에서도 따돌림이나 또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인 폭력과 같은 관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압에 의한 잘못된 관계로 그로 인한 피해를 법으로라도 방지를 미연에 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직장 관계를, 직장 생활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하고만 관계가 어려워도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자체를 대하는 마음이 참 무겁지 않습니까? 딱 한 사람만 어려워도, 한 사람만 불편해도, 나와 직장 생활하는 한 사람의 동료만 불편해도 직장 생활, 그 직장에 가기가 싫습니다. 공동체 안에 한 사람만 마음이 어려워도 그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것이 참 불편한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어렵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건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힘든 일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관계 맺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혼자 지내고 단절된 상태로 그렇게 지내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도 우리가 관계 맺도록 살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생명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이고, 그렇게 관계 속에서 생명을 두셨어요. 살아있고 아니고의 핵심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도 서로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관계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그렇죠.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가 탄생하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 우리가 있을 때는 그 어떤 관계보다 친밀한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태어난 후에도 부모님과의 계속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랍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관계를 잘 맺고 잘 친밀한 관계를 모두와 다 그렇게 맺고 싶지만 막상 그렇게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으로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또 내 연약함이 때로는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된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진 것이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도 딱 그랬어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다, 내가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하와는 뭐라 그러죠? 하와는 뱀 때문에 내가 먹었다. 책임을 서로 미루는 관계가 됩니다.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뒤이어 나오는 창세기에서 인류의 첫 살인도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 간의 관계에서 첫 살인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함께 관계 맺으며 살라고 묶어주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나 중심, 내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사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 옆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요? 실제로 잘 모릅니다. 실제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는 부분은 어쩌면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러면서 나는 동시에 내가 주인이고 나 중심에서 내 입장에서 여전히 생각하고 행동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모르는 상태로 관계를 그렇게 맺어간다면 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저는 제 아내가 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연애 때만 해도 어차피 시들게 되는 꽃보다 선물 받기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꽃 좋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의 지난 생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내 생일은 12월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저희 아내 생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아내에게 좀 특별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그 생일을 위해서 조금씩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용해야 하는 것을 좀 아껴서 아내 모르게 한 1년 동안을 이렇게 모았어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평상시에 아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뒀다가 그 겨울 옷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니까 어떻죠? 빨리 주고 싶은 마음이죠. 준비가 생각보다 빨리 됐으니까 빨리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제 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생일은 12월 말인데 그래 어차피 날씨는 추워졌으니까 그때 주기보다 조금 일찍 줘야겠다. 겨울 외투는 지금부터 입어도 되니까 빨리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선물을 생일보다 일찍 줬어요. 아내가 얼마나 감동을 하든지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었냐고.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기를 위해서 1년 동안 모았다는 그 마음이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감동받은 것이 느껴져요. 속으로 제가 올해 생일은 됐다. 올해 생일은 됐다. 마음에 안심과 안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이미 줬으니까 생일 당일은 그냥 간단히 우리 네 식구가 밥을 먹고 그리고 그렇게 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식구가 간단히 저녁을 먹고 생일 당일 사무실에 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케이크는 잘라야지 해서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들어갔는데 케이크를 자르고 생일 축하 노래를 아이들과 함께 불렀는데 아내의 표정이 묘해요. 뭔가 표정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져요.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분명히 선물 줬지, 밥도 먹었지, 케이크도 잘랐지. 근데 분위기가 묘해요.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어머 좋아 막 이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러면 남자는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빨리 느껴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잘 읽어내는 것이 가정 평화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꽃은. 그때 주마등처럼 싹 지나갔어요. 최근에 꽃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지. 꽃 받고 싶다 그랬었지. 꽃이 좋다고 말했었지.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꽃만 있었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준비된 꽃이 있어요? 없죠. 사실 아내도 지금 이야기를 처음 듣는 수도 있는데 이때 반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알고 있지 꽃.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아이가 아내를 씻기는 사이에 제가 차를 타고 집 밖을 나가서 근처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성남의 꽃집이 가까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밤늦게까지 문 연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꽃을 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전부 안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참 큰 자만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것뿐이지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우리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도 하고 관계에도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내는 예전에는 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늘 요즘에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둘 그렇게 키우면서 여전히 자신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꽃으로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도 이렇게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과거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고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요, 각자마다 세워진 기준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내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충분히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마을에 지나가시다가 마르다의 집에서 대접을 받으셨어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니까 대접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답답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르다가 견디다 못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에게 가서 거들어주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손님이 오셨을 때요, 섬기는 방식도 각자의 나름대로의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식은 간단히 하고 곁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그렇게 대접해야, 그래야 손님을 대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 방식대로, 마르다는 마르다 방식대로 사실 같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만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동생은 노는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그런 동생에게 불만을 보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 둘 다 지금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불만을 드러낼 일이 아닌 것이죠. 선교 현장 가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캠프나 마을 섬김 할 때도 누구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고, 아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일정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음식 메뉴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선물 때문에 충분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다 잘해보려고 하는 일이에요. 다 좋은 뜻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관계가 깨지면 그것이야말로 사단이 원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것만큼 사단이 원하는 것이 없어요. 불편한 마음이 틈타면 어떻죠? 말에도 얼굴에도 다 드러나요. 마음은 불만이 가득해져요. 원래 그 선교지에 가서는 뿌려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마음을 심고 기도를 뿌려야 되는데 불편한 마음이 탁 들어오는 순간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관계에서 마음이 상하도록, 관계가 깨지도록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해요. 마음을 그리고 헤집어 놓습니다. 저는 이 마귀를 섭섭마귀라고 부르고 싶어요. 섭섭하게 만들어요. 요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갑자기 별로 큰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섭섭해졌다, 서운해졌다. 요놈 또 찾아왔구나. 이 섭섭마귀 또 찾아왔구나. 처음부터요, 엄청나게 큰 미움과 엄청나게 큰 증오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불만, 아주 작은 섭섭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걸림이 되고, 또 비슷한 성향의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관계의 지혜일까요? 어떤 것이 관계의 지혜일까요? 마음은 사단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키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말씀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 참 모진 일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다윗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격받고 아픔을 겪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참 많은 일들을 사람들로부터 겪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이 여기서 태어난다, 그래서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양을 치는 막내로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요. 젊은 시절 평생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살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엄청난 미움과 분노를 받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특별히 뭘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런 유능한 신하를 데리고 있으면 잘 활용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더 확고하게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 조력자로도 둘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 후 사울이 들은 그 한 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틈타게 되고 다윗을 향한 질투가 계속해서 타올라서 증오와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어느 날 사울이 수금치던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죠. 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다급하게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쳤습니다. 그럼 눈에서 멀어지고 도망쳤으면 됐지. 그런 사울은 그런 다윗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미워해도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쫓아가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모습을 현대 버전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아마 가장 큰 힘이 있는 권력자나 정치인, 그 한 사람이 나라에 기여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핍박하고 생명까지 빼앗으려는 모습과 비슷할 것 같아요. 또는 기업의 CEO나 부서의 장같이 그런 회사를 대표하고 부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수익을 가져다 주는 출중한 직원을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험담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그렇게 짓밟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정도로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면 마음에 상처도 남고 병이 찾아오게 되죠. 적어도 사울을 미워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섭섭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에 섭섭한 마음으로 다윗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자기 중심에 자리 잡아서 통제되지 않는 분노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충분히 서운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는 상태, 상처받아 병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마음도 잘 지켰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사울과 다윗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경쟁자, 반드시 죽여야 하는 대상, 제거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관계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했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존재, 이 사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한 핍박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이 더 중요했어요. 사울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했던 그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훨씬 더 중요했어요. 몇 번씩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손대지 않죠. 오늘 말씀에서도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을 말하고 사울의 물건을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아말렉 청년을 꾸짖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애통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다윗이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그의 마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이죠.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원망하지도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울을 위해서 슬퍼해서 그 마음을 담은 조가를 만들고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부르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겪는 관계의 고통의 핵심은 여전히 나 중심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뜻과 판단,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감정, 그렇게 맺는 관계의 결과는 미움과 복수예요. 내 뜻이 꺾이고 감정이 상하면 그만큼 갚아줘야 하고, 그보다 더 크게 갚아줘야 하는 미워하는 마음과 복수입니다. 또 단절과 분열이에요. 나보다 조금 잘 되면 경쟁하고 질투하고 두 번 다시 그 사람과 관계 맺지 않으려 하는 단절과 분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얽혀있는 관계들이 제자리를 잡기를 원하는데, 관계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분, 예수님을 제자리로 모셔서 마음을 지키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 번 흔들리고 비껴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끝까지 사울을 존대하고 그가 죽었을 때는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감정선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마음고생했고 엄청 고통스러워했어요. 왜 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멸시와 수많은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힘든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전부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다 풀었습니다. 사람에게 다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다 풀어놓지도 않았어요. 모두나 억울함과 겪고 있는 슬픔,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많은 고백이 그것을 증거해요. 사울에 쫓길 때 다윗은 유독 동굴로 많이 도망갔습니다. 동굴로 피했어요. 거기서 그 동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시편의 고백이 여러 편이 있어요.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시편 59편 1절 2절.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시편 142편 1절 2절입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이 시편들은 전부 다윗이 동굴에서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맺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서 그대로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사울로 인해 시작된 어려움과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부르짖으면서 호소했습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 구원해 주시고 날 건져 주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강력한 위로와 힘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 마음과 내 감정 솔직하게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토로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마음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아이들은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 부모에게 가지고 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유치원에서 이 친구가 안 놀아줬어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이 옷은 싫어요. 이 옷 안 입고 갈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 억울해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일 필요가 있어요.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토우저 목사님의 책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말씀하신다, 이 책에서 데이빗 맥킨타이어의 책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순수한 임재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솔직한 자세로 그분을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일종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말에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완전히 솔직해지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말씀드린다면 그분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무엇이든지 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진실하게 말하라. 그것이 기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숨김없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억울함을 뒤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어려움을 토로하고 부르짖고 원망도 하나님께 했습니다. 따지기도 하나님께 했어요. 그저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마음을 다 내어드렸어요. 이런 모습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겠습니다. 어쩌면 진실한 마음을 드렸다고 해서 다윗이 마치 자기의 상황이 순식간에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상황이 바로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울처럼 관계를 더 어렵게 몰아갈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확률이 더 커요. 그럼에도 절대로 우리가 이 진실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마음을 들이면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 마음에 변화가 시작돼요. 분노, 원망, 증오, 분열,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는 관계,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않는 관계가 악한 열매로 그렇게 연결된다면 하나님 중심의 그 관계는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원수를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구속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노예 문화에서 영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했던 사람들이 모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 노예를 산 주인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 노예를 산 주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혈로 대가를 치르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구속받은 후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노예 시절에 얻은 몸의 상처와 흉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예 시절에 받았던 상처와 흉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여전히 그의 몸에는 상처와 흉터는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육신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와 흉터를 안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상처와 흉터를 안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달라진 게 있죠. 더 이상 상처와 흉터가 날 괴롭히지 못합니다. 날 아프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부정적 자아상, 노예의 자아상이 힘을 못 쓰게 되었어요. 올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상처와 흉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기억하게 해주고 떠오르게 해주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전에는 노예였지만 난 이제 자유인이지. 그치?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토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역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팠던 상처는 남을 수 있지만 그 상처, 예전에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상처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그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 문제로 더 아파하지 않게 되고 힘들어하지도 않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작동된다는 겁니다. 상처의 의미가 이젠 달라졌어요. 상처를 통해서 내 과거의 존재가 더 명확해진 겁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재해석된 거예요. 새살이 돋고 치료된 거예요. 이제는 상처를 다시 마주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더 선명해진 겁니다. 전에는 아팠지만 이젠 아니지. 나 그거 하나님이 통과하게 해주셨지. 주님이 고쳐주셨지. 매번 같은 대목에서 넘어지는 내 관계의 연약함과 문제를 극복하게 하셨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해주셨지. 날 놀랍게 바꿔주셨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토하며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사무엘하 1장 말씀 뒤에 사무엘하 2장에서는 다윗의 왕위 즉위식이 나옵니다. 사울은 죽었고 때가 돼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것처럼도 보이지만 다윗이 사울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조각까지 만들어서 온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후에 왕위 즉위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왕에 오르기 전, 마지막 왕이 되기 직전 다윗이 끝까지 통과해야 하는 일, 그것이 꼭 있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평생 다윗을 미워하며 고통스럽게 괴롭혔던 원수 같은 사울과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너 어떻게 정리할래? 하나님이 다윗의 이 점을 주목하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보시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모셨던 지도자에게 또 자기 장인어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왕이 된 것보다 이게 더 큰 복 아닐까요? 다윗이 왕이 된 것보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면서 사울을 사랑했던 이것이 더 큰 복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에게 인내를 훈련시켰습니다. 화평을 훈련시켰고 사랑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용서하고 한 사람에 대해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사람, 절대로 원수를 원수 그대로 갚지 않고 대적하지 않은 화평의 사람,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사울이라는 원수까지도 품게 된 사람, 이것이야말로 사실 다윗이 왕된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한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관계로 인한 고통을 넘어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려는 계획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인간관계가 당연히 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매가 맺히려면 비바람도 이겨내야 되고 풍파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인 것이죠. 오늘 관계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먼저는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그 영광의 흔적이 되기를, 열매가 맺히고 또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 나와의 관계를 허물어 주시는 주님 오늘 인간관계의 담도 허물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는 평화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잘 아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관계 때문에 답답한 마음 가지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을 숨길 필요도 마음을 숨길 필요도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토하는 기도, 진실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십시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바꿔주십니다. 주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됩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억울함을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움과 원망이 부드러운 마음과 사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열이 화평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지 않으며 뒷걸음치지도 않으며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재해석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하나님 그 관계 하나님 앞에 다 오늘 내려놓습니다. 나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토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에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변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다툼과 분열이 하나님 용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제가 재해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부딪히는 부모님과의 관계, 직장 상사와 동료, 친한 친구와의 관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와의 그 무너진 관계, 오늘 주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에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이신 주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오래 참음의 열매,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역사가 내 삶의 관계 영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관계에 막힌 담이 오늘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막힌 담이 하나님 오늘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 거리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나님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중보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순 형제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들어오기 직전에
누나인 우리 예지 자매로부터 긴급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맥박수가 높아지고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찾아왔고 몰핀과 진정제를 통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지체로 묶어주신 우리가 우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모든 신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박과 혈압이 안정적으로 잡히고 산소 포화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 완전한 치료자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순이의 맥박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하나님 맡게 되고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도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것, 예수님 온전한 치유자 되시고 완전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는 복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분, 자녀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당신으로 인하여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을 토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관계로 힘든 마음, 억울한 슬픈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니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재해석되고 재고백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든 관계로 고통당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얽혀있는 관계들을 풀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암을 비롯하여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청년들과 그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한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버티고 이겨낼 담대한 마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우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안정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녀의 털끝도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분적으로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붙드셨고 돌보고 계신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한몸된 청년들, 지체들, 그 청년들 안에 예수님 완전한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청년들의 재정 상황 동안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계속해서 극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은 바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감정 또한 주 안에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나라가 결정하고 걸어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사명을 감당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